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잖아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강야에 가게 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만나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명절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이 카이아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이아즘, 그러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X자 아시죠? X자. 이게 헬라어로 카이예요. 카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탄절 때 왜 엑스마스 이런 거 보셨어요? 크리스마스를, 그죠? 이렇게 마스 할 때 X.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 카이라는 거죠. 카이. 크리스 할 때 카이. 그래서 이 X를 하는데, 이게 교차적으로 돼 있죠. 교차적으로. 이거는 이 뭐냐면 중앙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적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장 22절에 진실로 말하면서 가버나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52절에도 보면 진실로가 나오고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B 부분에 보면 여기도 진실로가 나오면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떡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서 C 부분에 보면 계속 유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수근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근수근거렸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저거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여러분끼리 저 틀린 거 아니야? 뭐 저런 얘기를 하고, 그죠? 수근수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수근수근 할 일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C 부분에 나와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죠? 믿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르침에 대한 반응,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계속 이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번역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빴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말은 거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뭐가 자꾸 걸려. 이해되시죠? 저런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 자꾸 뭔가 막 걸리는 거예요. 거칠었다는 걸린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꾸 이들에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떠나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그들에게는 어려웠어요. 어렵다면 너무 부딪혔어요. 뭐 우리 보고 피를 먹으라고? 야, 지 피를 먹으란다. 지 살뜯어 먹으란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도 가겠냐?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 왜냐면 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제자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12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단 한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7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제 더 핍박이 심해집니다. 여기서는 앞부분에 이제 말로 했잖아요, 말로.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이제 행동으로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그죠? 초막절. 그래서 자,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한 번 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1월 달에, 그죠? 앞비월 1월 달에, 양력으로 하면 지금 3월 달쯤 돼요. 1월 달에 지키는 절기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그죠? 이해되셨죠?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교병이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7절. 그죠? 안식일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몇 개의 달력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중국 달력 갖다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쓰던 달력인데, 이거는 이집트의 달력은요, 태양력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이 메소포타 지역에는 강물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쓰는 달력이 음력이에요. 여러분, 물은 음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같은 데는요, 음력이 중요해요. 밀물과 썰물이 달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 낚시를 하려면 음력이 필요해요. 또 농사를 짓잖아요. 그 쌀 농사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패요? 음력으로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월경도 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경이라고 합니다. 달마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을 달이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음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종교적인 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1월달이 되게 해라. 이해되시죠? 그게 종교적인 달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돌아오면서 이들이 다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한 해의 시작을 7월 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전통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3월에 학교가 시작되잖아요. 한 학기가.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 언제 시작합니까? 9월에 하죠.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이 오랜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7월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농사력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력에 의해서. 그래서 7월 달에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력이 있고, 종교력은 1월 달이, 이해되시죠? 6월절 때다라는 거고요. 농사력, 이집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또 돌아오면서부터 이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다시 지킨 이제 절기가 이제 바로 7월 달인데요. 7월 달은 중요한 절기가 세 개가 있다. 첫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에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들이 그 나팔을 부는 날부터 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해합니다. 원수 맺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해요. 그리고는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죠. 대속죄일. 성경에 뭐래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던, 지금은 못 들어가죠.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욤키푸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의 가장 중요한 절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욤키푸르가 왜 중요하냐면, 이날은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서받는 절기가 끝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뭘 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늘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텐트에서 자거나 풀로 집을 만들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초막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또 수학적인, 우리 치매 예방에도 좋은 자,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지켜야 돼요. 7일 동안. 첫째 날에요, 소 13마리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둘째 날에 소 12마리를 바칩니다. 셋째 날에 소 11마리를 바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마리, 9마리, 8마리, 마지막 날 7마리를 바칩니다. 그럼 모두 몇 마리를 바쳤을까요? 그죠? 수학이 쉽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13마리하고 마지막 날 7마리를 합하면 20이에요. 이해되시죠? 둘째 날하고 여섯째 날을 더하면 20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셋째 날하고 마지막 날을 하면, 마지막 날, 그죠? 몇 점 날 계획 짰나요? 그러면 20이죠? 그럼 20이 3개예요. 맞죠? 첫날 13마리고 마지막 날 7마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니까요. 너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시죠? 13마리, 7마리니까 20. 그죠? 둘째 날하고 이거 그 20. 그럼 마지막 날 중앙에 10이에요. 10. 그럼 20, 20가 10이니까 몇 마리예요? 70마리. 이해되시죠? 70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하냐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요, 쭉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외우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제단 오른쪽에 부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둘째 날도 똑같고요. 마지막 날은 7번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 붓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실로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막 우리나라 군인들이 막 실로암 노래를 막 불러 제키고 있는데 떼창을 막 2만 명씩 부르더라고요. 근데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도 안 되죠. 찬양인지 일반 노래인지 군바리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군바리라고 하면 안 돼. 국군 아저씨들이. 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물을 길러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붓는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속죄일이 용서받았잖아요. 지난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축하의 날이에요. 축하날, 축제예요. 축제.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7월 1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 달이에요. 한 두세 달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서 이때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비가 옵니다. 우기가 시작돼요. 이걸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 그리고 4월 달에 늦은 비가 와요.
추수할 때 마지막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는 진짜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을 부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 막 유대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씨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밀과 보리를 뿌리면 4, 5월 달에 거두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21일 절기가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날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 보세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지난 1년 동안 입었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러면 이 옷이 1년 동안에 여러분 소 잡고 양 잡고 막 그죠?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피가 요즘 뭐 잘 안 빠지잖아요. 그냥 그게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그럼 그 옷을 이제 다 벗어. 이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됐으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이 옷을 벗으면요, 그 옷을 여인들이 다 찢어가지고요, 이게 묶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달아요. 그리고 거기다 그 초를 발라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밝혀요. 그래서 22일 날은 불의 축제예요. 이해되시죠? 제사장이 1년 동안 입었던 옷에 불을 붙여서 예루살렘 전체를 밝히면서 유대인들 춤추는 거 있거든요. 밤새 막 손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막 춤추서 이렇게 추잖아요. 그 유대인들 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밤새 축제를 벌이게 되는.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 21일까지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축제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다가 보면 11조는 원래 어떻게 쓰게 돼 있습니까? 레위인 주게 돼 있잖아요. 11조는. 그렇죠? 그럼 레위인은 다시 그걸 제사장 갖다 주고요. 제사장 대속조 이러면서 그 레위인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11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라기에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처음 들으시죠? 처음 들으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11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독특한 11조가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는 읽으면 신명이 나죠. 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하나님의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인데, 신명기에 나오는 11조는 아주 독특한 11조인데요. 14장 23절에 보세요. 자,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하는 택하신 곳에서, 자, 여기를 한 가지 보세요. 유대인들은 주로가 맥주라 그랬습니다. 주식이, 그죠? 우리로 말하면 농사 마지막 거둬서 그 하얀 쌀밥으로, 그죠? 뭐라고 그러죠? 송편을 빚어서 먹잖아요. 그게 추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주식은 뭐예요? 보리, 그 다음에 밀, 그죠? 그게 그러니까 봄에 추수절기가 가장 커요. 그럼 가을에도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과일, 대추 야자나, 그죠? 또 하나는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이건 가을에 거두거든요. 근데 많이 거두지는 않겠죠. 이거는 주류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거두는 게 있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해되시죠? 여름 과일들은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똑같아요. 그래서 가을에도 어느 정도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가을 추수 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돼 있죠? 11조를 가져가서 먹으래요. 어디서 먹어요? 택하신 곳에서요.
그러면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죠? 이 11조를 모아가지고 가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멀어요. 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네가 원하는 것,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까지라도 원하는 것을 사서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초막절 11조입니다. 한 번, 딱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과일 농사, 그러니까 뭐 주식은 아닙니다. 그죠? 밀과 보리처럼 아주 이제 먹고 살아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을 동안에 거둬들인 귀한 11조를 가지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그 돈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기뻐하고, 왜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축제가 이해되시죠? 막 축제를 벌리고 그 11조로 주신 것을 가지고 뭐 제사도 드리지만 그것으로 가족이 기뻐하는데 쓰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재정들을 썼다. 그래서 이때는 뭐야? 모든, 그때는 이스라엘의 거지가 없답니다.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본문 레위기나, 그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27장이나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11조예요. 이거는 특별한, 신명기에만 나오는 11조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외 조항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또 여기도 포도주와 독주 사라니까 독한 술이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독주가 맞기는 맞는데요, 원래 독주라는 말은 포도주를 제외하고 곡물이나 가실주를 말합니다. 우리 술은 대부분 여러분 뭐예요? 뭐 막걸리, 그죠? 쌀로 만들잖아요, 빚어서. 그죠? 또 뭐 요즘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실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곡주를 말하죠. 곡주, 곡물주, 그런 것들을 독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외적으로 포도주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시린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고, 어쨌든 이 절기 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초막절 절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 말하는 계속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7장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다. 7장에는 본격적이에요.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를 잡고자,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3번 나오고요, 예수를 잡고자 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말이,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나는 왔다. 여러분 7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알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안 믿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안 믿는 거예요. 너는 사람으로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있다가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첫 번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강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난다. 조금 있으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7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죠?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배라는, 그러니까 막 배에서 뭐 물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여기 배라는 말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코일리아스라는 말인데 세 가지로 쓰여요. 우리 몸 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인의 자궁,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궁,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의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물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다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부터 나오죠.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13장은 제자들의 발 씻긴 이야기. 지난번에 구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15장, 16장, 14, 15, 16장 다락방 강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고개를 흔들면 안 됩니다. 고개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흔드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죠? 성경은 둘로 나눈다. 앞부분은 표적의 책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7가지 표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 것.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근데 13장은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다락방에 가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떠나고 예수님 설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산상보훈처럼 3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론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문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장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21장은 한 번 더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시는 이야기. 그 요한복음 9조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그럼 거기는 왜 안 가르쳐 주나 이러시면 또 어렵잖아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자, 여러분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면 빌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강조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거기서 성경을 동그라미를 치면 좋아하시는데 14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함께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서 다른 16절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렇죠? 23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함께죠. 근데 자 15장에 가보세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강조가 달라지는데요. 이번에는 아내입니다. 아내.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해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에라고 동그라미 쳐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 성경은 이 칼라 코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10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10절 마지막 부분 내 사랑 안에 거하며.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네. 계속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안에예요. 안에.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저 장롱이 장로님하고 함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함께 있죠? 함께 있는데 끝나면 헤어질 거예요 우리. 함께는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헤어질 거예요. 이혼한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죽어도 저희 아내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누군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함께는요 헤어짐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함께 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어.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돼. 그게 유익이야. 그런데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지만 너희 안에 계셔. 이해되세요? 너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디에? 내 안에. 그래서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니까 왜 걱정하냐? 그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할 거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 계속 얘기하는 제자들 막 두렵잖아요. 내가 너희의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를 도와줬지. 근데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분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두지 않으실 거야. 그죠? 그분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실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그래서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지. 왜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고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에게 알게 해줄 것이고 그죠?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그 16장에 가면 계속 조금만 있으면 그쵸?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럼 3일 지났잖아요. 부활. 그 다음에 40일 지났잖아요. 그럼 43일 지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잖아요. 오순절이 며칠 남았죠? 일주일 남았잖아요. 오순 기억나시죠?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43일이 지나간 거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뭐 조금 하지만 하여튼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오순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신.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만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거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다. 내 안에 있어라. 그죠?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이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너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마지막 설교 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물 갖다 붓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외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이거는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우리 막 자꾸 성령님을 그냥 막 자꾸 능력, 방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리 중에 보세요. 40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7장 40절에요. 그 선지자라.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선지자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가 말한 그 사람. 이해되시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여러분, 하여튼 그 요한복음 읽으면 갈릴리 사람들 욕 많이 먹습니다. 그죠?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여기 계속 나와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나중에 가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안 나온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갈릴리 선지자? 구약 성경 안에? 유대인들이 막 그래, 선지자 안 나온다. 그죠? 그 선지자란데, 갈릴리에 선지자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갈릴리 선지자예요. 구약적 명칭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구약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막 갈릴리에 선지자 안 나온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은 갈릴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뭐예요? 베들레헴 출생이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52절에 보세요.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열왕기상 14장 25절,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보세요. 25절. 열왕기상 14장 25절. 14장 25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가 죄송합니다. 찾아놨는데. 자, 여러분 그 요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구절을 보면 14장 25절 요나의 지역을 가드 헤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드 헤벨. 구약의 가드 헤벨을 찾아보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어쨌든 요나가 갈릴리 선지자고, 선지자 안 나왔다는데 선지자가 나왔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절기. 기억나시죠? 하나는 지금 물, 그죠? 물 떠가지고 와서 부었는데 예수님 뭐래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에 대한 목마른 거에 대해서 해결할 텐데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가 그러면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22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빛의 축제 날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 옷들을 다 1년 동안에 그저 입었던 옷을 다 달아가지고 촛물을 발라가지고 밤새 불을 켜놓고 손잡고 춤을 추고 즐겁게 가장 행복한 그날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예수님이 돌아오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새 춤을 안 추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음행하는 여자를 잡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악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죄 용서받았다고, 대속죄일에 용서받았다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축제하고 물을 떠놓고 잔치를 벌리고 그날 밤에 막 즐기는 그 명절에 여러분 이 음행하는 여자를 어떻게 잡았을까? 음행을 길거리에서 하나요? 숨어서 했을 건데 그날 밤에 예수 잡으려고 막 온 사방을 뒤졌겠죠. 더 이상한 건요, 지금 음행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자가 없네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여자만 죽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돌로 칠 때는 음행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은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2장에 신명기 22장 22장에 보면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첫 번째 어떤 남자가 22절요 유부녀와 성관계를 해요. 다른 부인이죠.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처녀인데 약혼한 처녀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예요.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이 처녀를 성 안에서 누가 성관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성추행을 당할 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 성 안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여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했으니까 이 여자는 남자와 함께 죽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여자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25절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안 죽이고요 남자를 죽여야 돼요. 왜냐면 이 여자가 소리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약혼하지 않은 처녀,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아직 결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처녀가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버리면 안 돼요.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게 지금 이게 다예요. 다. 여기 여자만 돌로 치는 구절이 있나요? 그렇죠? 없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지금 붙들고 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음행한 여자를 그럼 끌고 왔을까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끝날 문제인데 왜 끌고 왔죠?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고발할 조건이 뭐냐 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야, 이 여자는 죄 없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요 예수님은 살인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법에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의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총독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 그랬다. 고발할 조건이 되죠. 예수가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를 봐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용서해 주라 그래도 법을 어기게 되고. 이해되시죠? 죽이라 그래도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묻는 거죠. 너 우리 아는 그 예수님 땅에서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둘 떠나가게 되죠. 지난밤에 빛의 축제 가운데서 자기들이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자만 남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뭔 얘기합니까? 빛의 축제에 빗대어서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 다 배웠어요. 내가 참 빛이다. 그죠?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 1장 하면서 말씀드리죠. 1장만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다 풀린다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지금 하고 계신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갑니다.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아까 내가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희가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자살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가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못 가나? 근데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너희가 나 있는 데서 못 온다는 말은 23절에 보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될 때요, 배우시면서 요한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위로부터 나는, 우리의 본향은 위에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이 개념을 이해하자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거든요.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모 형제님이 책을 썼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그죠?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말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예종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주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자,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9장으로 가면 9장의 이야기는 6번째 표적이 나오죠. 예. 자, 여기도 계속 여러분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5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이제 그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안에 계속 갈등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에서는 한 건 뭐죠?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그거 외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뭐 계속 유대인이 반대하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금이 낮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막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지는 북쪽, 제일 예루살렘의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실로암은, 그죠?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길러와야 되거든요.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 터널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 지나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샘에서 물을 끌어들이려면 산꼭대기로 어떻게 끌어들이겠어요? 지금이야 뭐 모터를 달아가지고 끌어들이는데 그 당시에 모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보다 낮은 지역이 돼야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리아 군대가 왔을 때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를 메꾸거든요. 기온샘을. 솔로몬이 거기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왕으로. 그 기온샘이 이제 그 메꾸고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북쪽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고 산 꼭대기에 있고, 아르곤 타작 마당이라 해서 다윗 시대는 그 북쪽 꼭대기에 있고, 이 기온샘은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 보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지금 소경이 가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거기다 이 소경은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좀 친절하게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길이 예루살렘 가보시면 꼬불꼬불하고요.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언덕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실로암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막, 그다 또 왜 눈에다가 진흙을 왜 발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 다른 성에 진흙에다 침을 뱉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흙으로, 먼지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니까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 이걸 번역하면 7절에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자, 물 저장고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씻어서 낫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는 조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죠? 신성모독. 또 하나는 뭐죠? 안식일 문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죠? 그래서 안식일인데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너 안식일인데 안식일법에 저촉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자, 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치셨을까? 안식일인데. 그럼 안 고쳐요. 막 이러지 마시고. 그죠? 예수님 길 가다가 그냥 제자들이 물었는데 고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29장. 구약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요한복음과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꼭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요한의 문서는 함께 들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에도 오셔서 다음 시간에 오셔서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군요. 안 오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서 갈수록 안 오셔가지고 내가 강의를 별로 은혜가 안 됐나 보다. 첫날 목사님 막 3명이나 오셨더니만 바쁘셔서 그렇겠죠. 사순절에 바쁘셨겠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여러분, 요한 1, 2, 3서가 좀 어렵거든요. 요한 1, 2, 3서가 또 어려우시고 요한계시록도 어렵지만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해하고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요한서신이 좋으실 텐데 어쨌든 자 이사야 29장에 보세요.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날에라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렇죠? 35장으로 가보세요. 35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 그죠? 강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때에 소경이 보세요.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42장에도 가보면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42장 7절에도 보면, 그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엘리사도 살렸고 엘리야도 살렸어요. 수넴 여인의 그저 딸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의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뜬 얘기가 있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만 가능해요? 메시아가 오실 때만 가능하다고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의도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뭘 말해요? 내가 그 메시아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지금 내가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난해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뭐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소경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야, 누구는 영광인데 평생 저렇게 소경으로 살아? 그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야단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의 표적으로 소경의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맹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이분이 오셔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만날 그날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물론 이분이 힘들었겠죠. 어려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위해서는 소경으로서 힘든 시간을 지나겠지만 그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메시아인 걸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와,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우리 안에 시간 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나는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만 눈이 뜨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건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막 부모님 되려고 막 계속 이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인정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너 그냥 눈 좀 이렇게 원래 좀 보였다고 얘기해라. 너 그냥 거짓말로 막 그거 있잖아요. 눈 잘 보이는데 그 판 내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뭐 거짓말로 구걸하기 위해서 눈 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끝날 때 막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우리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 불러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인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뭐죠? 예수가 그 일을 했다는 거. 그죠? 그 일 자체로 뭐예요? 그분은 메시아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부모 불러오고 너 진짜 얘기해라. 누가 그렇게 했냐? 내가 우연히 그냥 진흙 바르고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나왔다고 얘기해라. 그죠? 예수가 뭔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계속 감추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사람은 그죠? 뭐 아니라고.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떤 사람이 했느냐? 그러니까 막 선지자입니다. 하여튼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계속 나오죠. 선지자다고. 그러니까 부모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부모가 소경인 건 알겠는데 쟤 컸으니까 쟤인데 물어보세요. 왜? 우리 아들 소경이었다고 얘기하면 해당해서 출교당하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부모도.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죠?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눈뜨게 했는데 당신도 그 사람 제자 되려고 그렇게 찾습니까? 이해되세요? 이 사람도 본 적이 없잖아. 소경일 때 침 발랐고 눈 진흙 발랐고 그죠? 실로암과 씻었으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도 제자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야 임마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막 이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얘기하죠. 이 사람이 뭐 죄인인지 누군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겠냐? 그럼 32절에 내가 성경을 봐도 창세 이후로 눈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메시아 때나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겠죠. 지금 보세요. 소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이해되시죠? 소경이 너무 똑똑하죠? 요한이 지금 소경의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성경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뭐합니까? 이놈아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네가 우리를 가르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맹인이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믿지 못한다. 근데 지금 맹인은 뭐합니까?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고 맹인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보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10장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죠. 원래 다 아는 거지만, 10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고요. 이 절기가 22절에 보세요. 수전절에 있었다 그러죠. 22절 이해되시죠? 이 수전절이 여러분 뭐냐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애굽을 정복하려 갔다가 로마 군대가 오는 바람에 정복을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대지피를 뿌리고요. 그죠? 할례 행하는 사람을 막 죽이고요. 그러니까 막 성전을 더럽힙니다. 대지피를 발라버려요.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일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성전의 대지피를 다 씻어내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을 수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이날이 뭐냐면 바로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성탄절 무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미국 같은 데 가면 하누카 애들이 막 춤을 추고 엄청 기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날, 깨끗하게 된 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제는요 31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대답하죠. 30절에 보세요. 너가 신성 모독이다. 너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죠?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합니까? 4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요르단 지역으로 가시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11장은 생명의 부활의 이야기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6월절 가깝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약 12월 달부터 1월까지니까, 그죠? 6월절까지니까 양력으로 하면 약 3달 정도 되잖아요. 3달 가까이를 이방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드니까 뭐예요?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표적이죠. 7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이제 예수님이 나는 25절에 보면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부으면서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벳백의 언덕에서 감난산을 넘어오거든요. 이게 보세요. 동쪽에 있어요. 벳백에는 감난산 넘어 있거든요. 그 감난산을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근데 메시아는 동쪽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에 가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로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이해되시죠? 14장부터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고요.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리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빌라도가 재판을 하죠. 그러면서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40절에 보면 바라바잖아요. 바라바. 첫날 기억나시죠? 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라바, 아바예요. 아빠. 아빠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놓아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20장 가보시면 부활하시는 거 이해되시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22절에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죠? 그리고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을 재파송하시는, 그죠?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아주 쉽죠. 그죠? 1장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2장과 3장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예수님이 계속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 그죠? 그리고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동네가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믿게 되는 사건 기억나시죠? 5장부터는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충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예루살렘에서 계속 핍박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석 달 정도 수전절 이후에 계시다가 나사로 죽음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광의 책이 시작되죠.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발을 씻기신 사건,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 그죠?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으로 기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3장 꼭 나오셨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21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한번 재파송하시는 이야기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증언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